둘째 주 일부에 오셔서 함께 뵙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서늘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살만하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더웠어요. 잘 견뎌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잠잘 곳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살아가는데 어림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육신적인 것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어느 가정에 젊은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합니다. 왜 싸우는가 했더니 남편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 해주는 기계냐, 빨래하는 기계냐, 애 보는 기계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안 줬냐, 돈이 부족하냐, 내가 바람을 피냐, 내가 불성실하냐, 얼마나 성실하냐. 이렇게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가정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가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을 만드셨어요. 아멘. 영혼이 있단 말이죠.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사는 걸 먹고 마시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쌓으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만족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지하의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한 집사님이 우리에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는데 월세를 사는 거예요. 월세. 까만 집에 월세를 살아요. 목사님, 제가 소원이 있어요. 전세 살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세를 살게 됐어요. 근데 전세 살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손바닥만한 집이라도, 학구방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나 원이 없겠어요. 그래 또 기도했는데 13평짜리 빌라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또 왔어요. 목사님, 너무 좁아요. 그래도 한 거실 좀 넓지가 한 30평, 20평, 20평, 30평짜리인데 그 살더니 또 부족하다고. 그래도 한 40평, 50평 있으면 좋겠네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걸 모아놓고 살아도 만족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만족을 느껴야 돼요. 영혼이 만족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렇게 뇌성마비를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우리는 하루에 저 사람들보다 더 몇 배로 감사할 수 있어야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런가요? 우리는 9가지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죠. 선물로. 아멘. 내가 어떤 공로를 쌓고 내가 무슨 큰일을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게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요. 건강한 것도 은혜요. 뭐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주님의 은혜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좀 감사한 건데, 하나 정말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지은 죄를 우리 주님이 드러내 주지 않아서 감추어 주셔서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지은 죄를 다 드러내 놓고 그렇게 하면 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거 덮어주는 거, 그거 감춰주는 거, 저는 이것이 더 감사하고 저는 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 다 드러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도보다 능력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고 수많은 능력을 나타냈고 세계 역사를 바꾼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내가 작은 자냐고 당당하게 나는 주의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있는데, 그는 다 자기가 작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짜고 규칙적으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한다고 내가 병 안 걸리고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병 걸린 거, 실패한 거, 고통 오는 것도 위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잘 되는 것만 좋은 것만 은혜지 나쁜 거, 고통이 무슨 은혜입니까? 고통, 실패, 아픔을, 그게 은혜. 막힌 것도 은혜요, 다뀐 것도 은혜요, 없는 것도 은혜요. 때로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돼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와도 은혜요,
오늘 좀 힘들고 막힌 것이 없어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인사하면 다 주님의 은혜이네, 은혜네요. 한번 하십시다. 다 주님의 은혜네요. 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은혜가요 능력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어요. 내가 은혜를 차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진 때예요. 북쪽의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에요. 근데 아합 시대에 아주 강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쪽의 역사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해마다 많은 것들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때라 하고 모압 왕이 조공을 안 주는 겁니다. 화가 난 이 북쪽의 왕이 여호람 왕이 남쪽 왕을 꼬시켰어요. 여호사밧 왕을 꼬시켰어요. 그리고 또 에돔 왕도 꼬드겨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저 모압 왕을 칩시다. 저 괘씸합니다. 가만두지 맙시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나라가 연합군 군대가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일주일 동안을 행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여러분,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군량비가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패배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물이 막 엄청나게 물이 생겨났고, 여러분 그 물만 해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밖에 오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체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인생의 근원적인 거, 이 기본 완전히 그것을 바꿔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은혜 받으면 근원이 달라진다. 아멘. 은혜 받으면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나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할 것이 뭐냐? 지금 당장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만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느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자, 물이 없어 죽을 위해 취했을 때에 북쪽의 여호람 왕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이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에서 넘기는 하시는도다. 그래서 모압에서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다. 모압에게 패배하게 만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 이런 불신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쪽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어려움 당하면 다 누구 탓이라고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또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이랬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다 사람 때문이요,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람 왕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절기를 마음대로 받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점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구원받을 길이 예수 외에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자기 탓, 자기가 잘해서 잘한 거고, 못하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고통 주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11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북쪽에 없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부탁하거나 또 세상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한숨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북쪽의 여호람 왕,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그 선지자에게 당신은 가소서. 내가 오늘 당신들을 내가 상대하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대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돔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 당시에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어요. 와서 울면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위에 아들 딸들을 많이 낳게 하셔서 이 역사를 바꾸는,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사나라의 왕 다음에 높은 사람입니다. 아주 권세가 하늘을 찌르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시 같은 그 모르드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장대에 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적이 돼버려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상황을 바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다음날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릴 장대에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상을 받게 되는,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켜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질병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로,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위기는 바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난다냐?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압을 이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능력과 축복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잠자고 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방에다가 돈을 한 10억을 딱 갖다 놔, 1억을 딱 갖다 놔, 그런 일 없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사람을 통해 역사, 돕는 자를 나에게 붙여주시는 것, 이게 제일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막내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미술을 좀 하다가 이번에 또 음악을 한대. 갑자기 음악을 하고 싶대. 그 음악을 하는데 우리가 뭐 알아야지, 돈이 있어야지.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음악 그 레슨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라고 절반만 맞는 거예요. 2년인가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실력이 그분이 좀 부족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죠.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좋은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은혜가 뭐냐?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은 거고. 아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붙여주셔야 돼요. 내 사업에 유난히를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사람. 우리가 제가 강도사 할 때, 서울에 강도사 할 때 교회 돈이 생활비가 안 돼요.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 거기 참 짜더라고. 교회가 600명 정도 모였는데 얼마나 짠지. 생활비도 안 주고 매일 출근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하고, 이 집사님이 이 일주라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새글새글하니 우리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둘째 아이 이 옷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오는지 구해오는지 그냥 다 주일날 되면 우리 주영이 애기 옷 어디서 구해오고 막 더 주고. 그래서 애가 옷 안 사고도 그냥 뭐 옷 그렇게 입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얘는 사람은 이거 도와주고 저 사람들. 또 태교원에 왔을 때는 학원에서 원장님이 집사님인데, 우리가 그때 교회가 작으니까 둘째 아이 우리 학원에 보내주세요. 그냥 공부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가더라고요. 공짜는 또 싫은지.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저희 참 많았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돕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를 붙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무슨 개천 판다고 물이 나오겠는가? 태가 가든지 아니면 진격 죽기만 살고 진격하든지. 근데 개천을 바라는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물이 가득 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 물이 엄청난. 근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지를 보니까 이 물이 피 묻은 피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바꿔놔가지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끼리 서로 싸웠다. 그래서 들어오다가 그냥 다 멸절을 당하고, 그래서 쭉 다 도망가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물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까지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여러분을 돕는 자들을 붙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만큼 주시고, 한 번만 주시는 거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물이 마르지 않도록, 닳도록 여러분 가정에 쓸 것이 넘치도록 항상 끊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라 하시고, 또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